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이제 시편을 150편까지 오면서 정말 6개월 이상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왔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 집에서 개인 큐티하는 저 책이 뒤에 있는데, 그 책이 시편에서 사순절을 걷다라는 제목입니다. 작년에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서 큐티를 했는데, 올해는 시편 위에서 이렇게 사순절을 걷다라는 시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순절 큐티를 매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걸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시편을 이제 6개월 이상 새벽 예배 이렇게 쭉 하면서 했는데, 사순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하면 하면서 큐티를 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가 끝나면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46편 하면 마지막 이제 금요일 되면 시편 150편이 시편이 끝납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이제 사순절 다음 주부터 수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서 앉아서 이렇게 시편을 또 보며 그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한번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예, 찬양 받으실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 영혼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일생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한번 보셔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환경이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때에 따른 손주가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어떤 분들은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정말로 달려가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어떤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유산이 될 수도 있고요. 엄마 뱃속에서 유산이 돼도 그것도 생명체예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사람, 그 다음에 또 태어나가지고도 이런 원치 않게 이렇게 질병이든지 또 불의의 사고든지 어린 나이 때 또 하나님께로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냐 하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어요. 그냥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어릴 때 갔는데도 천국에서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 그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주일날요. 예, 박 목사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천국에 갔더니 정말로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노는 것도 보여주고 막 해서 그렇더라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냐 하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 또 있어. 또 우리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있고 특히 감정이 가장 오르락내리락하고 심할 때가 청소년기. 그다음에 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또 갱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하죠. 남자들은 가을을 많이 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에 가서 열심히 막 일하는데 그런데 가을이 낙엽이 두둑두둑 떨어지고 뭐하고 하면 괜히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서도 자기도 실직 당하지 아니할까.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서도 괜히 그냥 우리 회사가 제대로 잘 굴러갈까 이런 걱정 염려.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때 어느 데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의 시편 기자가 말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이 최고로 이 땅 살아가면서 복되게 사는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하고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하고 이런 마음이 상해도 찬송하고 저런 마음이 상해도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무소도 이제 동사무소가 아니고 문화센터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너무 많이 해요. 뭐 기타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뭐 하여튼 탁구도 치고 하여튼 막 엄청난 그런 문화 활동을 이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 문화 활동 중에 하나가 어떤 데는 보면 노래 가르쳐주는 문화가 있어. 노래하는 문화가. 그래서 주민들이 가가지고 노래를 그냥 뭐 세상 노래죠, 그죠? 뭐 이런 트로트도 부르고 가요도 부르고 어떤 데는 또 팝송도 그냥 배워가지고 한 절씩 이렇게 몇 마디씩 배워가지고 팝송도 부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있을 때 우울하고 꿀꿀하던 사람도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그냥 같이 그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깔깔대면서 그냥 노래 부르고 오면 또 기분이 이렇게 확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삶 속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어도 오늘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목숨 붙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럼 하나님 찬송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믿음을 줍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막 마음이 좀 꿀꿀했는데도 찬송하다가 보면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목숨 붙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찬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3절 4절에 말씀하세요. 뭐냐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세상에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권력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4절에 그럽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예?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계획했던 것, 사람이 계획하잖아요. 어떤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건축업 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건축을 하고 이런 집을 짓고 이런 계획을 하고 이걸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없어지고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면서 6절 보세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하신 그러신 하나님. 그러면서 7절부터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힘 있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7절 보세요. 압박당하는 자에게 공의를 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고 갇혀있는 자에게 해방하시고 8절에 보면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이 말은 낮은 곳에 있는 자. 이걸 좀 번역을 좀 그렇게 했어요. 비굴한 게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천한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예,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 이게 사극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 사극들 나온 보면 이제 이 연개 소문 있잖아요, 연개 소문. 고구려의 연개 소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연개 소문이 이게 종으로, 어릴 때 종이요, 어릴 때 종. 신라에 와가지고 신라 귀족들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말을 타자면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밟고 타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 밟고 타는데 종들이 그 앞에 엎드려, 계단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면 계단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종들의 덩어리를 밟고 이제 말을 타는 거야. 그 연기의 소문이 뭐냐면 그 밑에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종으로서 신라 귀족들 집에 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등을 대가지고 밟고 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낮은 자, 이렇게 낮아진 자. 이걸 보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번역은 비굴한 자라 그러는데 비굴한 자가 아니고 그렇게 낮아진 자, 아무도 보잘것없는. 그런데 그 연개 소문이 결국은 이제 신라에 있다가 이제 고구려로 가가지고 중국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로 가가지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는데 그 비굴한 자리에,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보세요. 하나님은 8절의 끝에 보면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9절에 객을 보호하시고 과와 가부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은 그 걸어가는 길을 굽게 하시고, 굽게 한다 이 말은 멸망시킨다 이 말. 악인은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는 평생에 찬송하고 내 생전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리고 10절 보세요.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마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전체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시오니즘이 있잖아요. 그 시온은 무조건 100%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시온이라 그래요. 100%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100%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 말고 100%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나중에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이때 되면 이사야서에 그래요. 어린 아이가 어디에 손을 놓고 사자굴에 손을 놓고 그래도 물지 않고 사막에 샘이 흐르고 꽃이 피고 이런 천년왕국에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악이 없는 곳, 이게 시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온아 시온의 백성아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100% 통치를 받는 사람들아 이런 표현과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100% 통치받는 사람들은 100% 구원을 얻게 되죠. 100% 정말로 시온에서 살아가는 천년왕국의 재림 때 동참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은 100%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우리가 살아 있어서 육신이 살아 있어서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람 선지자 나오잖아요, 그죠? 발람 선지자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데 돈을 또 막 금은보화를 갖다 주니까 거기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그런데 가다가 나귀가 벌쩍벌쩍 뛰어가면서 앞에 이렇게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걸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귀를 보고 야단쳤더니 나귀가 나는 너한테 순종을 했는데 왜 너는 이게 나를 이렇게 하냐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앞에 천사가 큰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김진옥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요. 어떤 노인정의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벤츠 세단을 사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이제 빨리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두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야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사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막 그럼 신나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할머니가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참 이상하다. 저 할머니 뭘 그렇게 자랑을 하나. 배추 세단을 샀다는데 아들이 뭘 그렇게 자랑을 하는가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배추 세단으로 들었나? 나는 팬티 세 장으로 들었다. 사람들은 뭐예요? 말을 해도 전부 자기 생각하는 대로 들어요. 또 우리 소통에 이렇게 강사 김창옥 씨 있잖아요. 그 막내 누나가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누나하고 동생이잖아요.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식당을 갔대요. 좋은 식당을 갔대요. 소고기집에 가서 이제 식당을 갔는데 배를 옆에서 누가 눌렸는지 뭐 어쩌는지 하여튼 배를 이렇게 띵동하고 눌렸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가씨들이 뭐냐, 예 손님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자기 누나가 사모잖아요. 예 손님을 예수님으로 들었다. 저 사람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 아니 누나 그게 아니고
예 손님이라 그랬대.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말하는 대로 듣지 아니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하나님 앞에 응답도 자기가 뭐하는 방법으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우가 너무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100% 통치를 받으면 그런 일들은 없어질 수 있는데 내가 살아있다가 보니까.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보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나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럽니다.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뭐 예를 들면 로마로 배를 타고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면서도 큰 강풍 유라굴라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주께서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297명의 사람들을 내 손에 맡겼다. 이 사람들은 괜찮은데 재산만 손에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그 풍랑 가운데 흑암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예수님에게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것 전에 또 거기 이제 기도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섬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 풍랑이 일어나기 전 섬에서 금식하는 절기에 하나님 앞에 혼자 금식했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야, 출항하지 마라. 출항하면 위험하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주한테 가고 그 다음에 선장한테 가서 출항하지 맙시다. 가면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주가 또 선장이 제일 잘 알잖아요. 바다를. 선장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괜찮습니다. 갑시다. 그래 간다. 진짜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육신이 죽고 이 100% 통치를 받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에 10절에 시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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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는 믿음의 사람들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고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눈물 날 때도 찬송하고 힘들 때도 찬송하고 마음이 짜증나고 화나고 불평이 올 때도 그거 잠재우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